여러분은 성경 암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6시 30분은 성경 암송의 이론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 몸으로 써내려간 고백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고백한 성경 암송의 진짜 비밀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암송을 오해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성경 암송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그냥 외워서 보여주는 것, 조금 고지식한 사람들이 하는 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취미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자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버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하루에 한 절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입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지루함이었다. 성경 암송을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반복은 귀찮았고 혼자 한다는 느낌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복의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말씀의 힘을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평소에는 지루해 보여도 위기의 순간 그 반복은 내공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은혜는 새로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견딘 사람에게도 옵니다. 성경 암송의 가장 큰 적은 욕심이었다. 더 빨리 외우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성경 암송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할 자리에 비교와 과시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내 속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절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듯 암송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꾸 틀리는 내가 너무 싫었다.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틀리고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틀림조차 다르게 보게 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짚어주시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거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틀리고 확인하고 다시 묵상하는 그 과정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성경 암송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잘못 붙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교만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성경 암송은 남을 판단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훈련이라고 말입니다.
많이 외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한 절을 외워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짜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외웠는데도 나는 여전히 위험했다. 많이 외우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절수가 늘어나면 영적으로도 깊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아질수록 교만도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잘못 먹으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풀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책은 그 착각을 깨트립니다. 성경 암송은 나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고 낮추는 길입니다. 말씀을 많이 저장하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암송이 아니라 암기만 하고 있었다. 나는 분명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나는 암송을 한 것이 아니라 암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삶으로 옮기지 않았고 순종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 암송의 깊이를 다시 보여줍니다. 암기에서 끝나지 말고 암송으로 나아가고 신비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것, 바로 거기서 성경 암송은 완성됩니다. 성경 암송을 했는데도 왜 나는 변하지 않았을까? 많이 외우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 책이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내 종교적 성취의 도구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내 생각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분량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절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옵니다. 나는 다른 방식의 암송을 함부로 판단했다. 나는 통암송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절 암송은 얕다고 여겼고 전략적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내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통암송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장절 암송은 전략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치유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한 방향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삶의 자리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나는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외우고 있었다. 나는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잘 되는 말씀만 좋아했습니다. 내게 유익해 보이는 구절들만 뽑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 기분을 맞추는 문장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부적도 아니고 좋은 말 모음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성경 암송은 귀에 좋은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고 고치는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형통만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잘되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삶이 풀리고 가정이 잘되고 앞길이 형통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해도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경 암송의 진짜 열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흔들려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사람입니다. 동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은 은혜가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식해 보이기 싫어서, 뭔가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조금은 체면 때문에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동기여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절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말씀은 내 삶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성경 암송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매일 아침 6시 30분은 성경 암송을 설명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버티고 말씀으로 사명을 지켜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성경 암송이 궁금한 분, 자꾸 포기하는 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은 분명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하루 한 절의 기적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